오순절 후 여섯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의 다락방 관화라고 하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첫 번째 말씀을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행하신 것입니까?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스승이면서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다고 하는 의미는 놀라운 것입니다. 단순히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어주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깊은 뜻은 전율하고도 남을 만큼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속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것이지.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의 발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똑같은 사람으로 손에서 제자들의 발을 만지고 닦는 그 순간순간이 다 한결같이 똑같은 사람으로 나누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중에 하나는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누군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떡을 적셔서 주는 그가 나를 팔아넘기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적셔서 준 그 사람, 그가 가룟 유다였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떡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가자 성경은 밤이었다고 시간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밤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에 휩싸인 가룟 유다의 뒷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공간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영광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점으로 미래에 닥칠 일을 오늘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도 예수님께서는 가셔야 할 길, 걸어오신 길,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 알고 동일한 사랑을 베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영역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을 받는 그 영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위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것, 그것이 모멸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영광이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영광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지이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마지막 방법, 그것이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해주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게 하시며 하늘에 오르시고 원래 그 자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호 내주하고 교통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서로가 서로를 위한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작은 자들아 라고 제자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은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으로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시는지 엿볼 수 있는 단어 아닙니까? 작은 자들아.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는 인간 예수로서 제자들 앞에 있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단 한 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베드로가 묻지 않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금은 네가 그 길을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 가시는 그 길이라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단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가룟 유다의 마음도 사탄에 사로잡힌 가룟 유다의 마음도 베드로의 헛된 타진도 베드로의 배반도 다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라는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한 말씀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직접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기준은 내 몸입니다. 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의미는 신적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개념을 확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수준으로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실천할 수도 없는 사랑의 영역이 증폭되고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 이웃, 내 민족, 나의 공동체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팔아넘기는 자의 발을 씻은 것처럼 다글기 전에 3번 나를 거칠게 부인할 제자들의 발을 한결같이 씻어주는 것처럼 온수도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잊혀지지 않을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이마가 서늘함을 느낍니다. 문득 그 손길을 느끼고 잠을 깼지만 잠을 깬 흔적을 남길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잠자는 듯이 계속 자고 있는 아이처럼 잠들어 있는 저에게 아버지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머니를 보시고 우리 대호는 어쩌면 이렇게 잘생겼을까? 우리가 낳은 아들 맞아? 이 소름 돋는 말이 제 평생에 지워지지 않을 마크로 박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뭐 제가 잘났다거나 잘생겼다거나 뭐 키가 크다거나 뭐 그런 것은 볼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해주신 그 한마디 말씀은 나를 평생 그 어떠한 것에 얽매이지 않도록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 밤마다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며 기도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문득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아들은 이렇게 잘생겼을까? 내가 이 아들을 낳은 게 맞아? 어쩌면 우리 딸은 이렇게 이쁘게 생겼을까? 우리 딸 맞아? 내가 낳은 우리 딸 맞아? 그들이 듣거나 듣지 않거나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형제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보면 누나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던 것을 보고 느낀 사람들은, 곁에서 본 사람들은 아버지와 엄마는 너를 편애했다. 편애라는 단어를 쓸 때 저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은 제가 또 한 분, 우리 부모님은 아버님은 4대 독자로서 10남매를 두셨습니다. 아들 5, 딸 5. 제가 8번째인데 제가 우상처럼 여겼던, 따랐던 형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으로부터
웅변을 배웠고 고투를 배웠고 사람들 앞에서 청중을 휘어잡고 사회를 보는 세 가지를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첫째 형인데 이분은 놀라운 사랑을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치 부모님처럼. 제 어린 시절 이분으로 말미암아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지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남매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에 있는 집안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사랑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그것이 재산의 문제든, 그것이 자존심의 문제든, 두세 명이 얽힌 관계로 말미암아 나머지 7명 또한 불편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람 저 사람 갈등 관계에 있는 제자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광야 그때에도 누가 으뜸이냐, 누가 하나님 좌우편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설 것인가 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갈등이 있었던, 어떤 문제가 있었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신남매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집사 직분을 받으시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잘 모신다고 하여 효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집사 직분을 받고 소천하신 부모님께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욕심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 제사가 자기 만족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드리는 자에 이러면 복을 주실까? 이러면 기뻐하실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헛된 이기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부모님은 그런 우상을 향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령 유다마저도, 베드로마저도 배반하고 팔아넘길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동일한 사랑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신남매 중에 연약하고 무너져 있고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끌어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내 설교 본문에는 없었던 말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게 되는데, 나의 우상이었던 큰형님께서 많이 안 좋으십니다. 영육간에 연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가 그 많은 것을 배웠고 그 많은 것을 따랐고 지금도 마음 한켠 그리움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랑을 그렇게 받았던 저 또한 오늘 이 시간에 그 큰형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전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느끼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얽혀있던, 그들이 어떤 오해 가운데 있던, 오늘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시면서, 저를 보시면서 네가 그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믿는 자라고 하는, 네가 목사라고 하는 그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전 부끄럽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와 같은 관계와 직접적으로 얽혀있는 저와 모든 형제들의 관계는 아니지만, 몇 사람의 다른 사람들이 얽혀있는 그런 문제로 인하여 나마저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에 있더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였을 때 비로소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갈등 관계에 놓여 있습니까? 아직도 마음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혹여라도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용서하고 죽은 것처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